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6장 1절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1절과 12절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을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사랑하시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이 불행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을 쫓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불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인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한평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불행해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자기가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겠는데 원하지 않으면서 정반대의 삶을 원했으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고쳐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락들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밀려온 것 같고 또 아직도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그 효과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되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1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서론의 격이고 1절과 12절을 읽었는데 1절과 12절이 전도서 6장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 전체를 1절과 12절이 감싸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거예요. 라는 나쁜, 고통스러운, 불편한, 불쾌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겉껍질에 해당하는 이 큰 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불행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해주는 요소들, 그것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그러니까 부귀영화는요, 돈이 많고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도 있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귀영화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6절까지 장수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자녀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그리고 성공할 만한 일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이렇게 4가지를 인생의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또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우리들의 실상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전도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다운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귀영화 2절인데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은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주랴 그랬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금도끼, 쇠도끼, 은도끼, 금도끼 사건. 그 제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 3개 다 받아가지고 그 따라하다가 쇠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 얘기.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야,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주겠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들이 누구나 다 행복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함 그리고 재물, 존귀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재물, 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유함 먼저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의로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의롭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면 어떤 증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증거예요. 악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의롭지 않다는 증거예요. 가난하다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에게 부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젊은 관원이 왔을 때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주라라고 했을 때 고민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부에 대한 개념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과 같아요? 확실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징표와 같은 거예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아깝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구원을 버려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왔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네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해지잖아요. 이런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는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꼭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인정이니까. 단지 그냥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요함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요함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부유한 것 때문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부유함 사이에서 하나님을 버려도 될 정도로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다?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함이 함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항상 행복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그거라니까요.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을 만큼의 부유함이 얼만큼인가 이걸 따진다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눈금 하나 딱 올라가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줘도 얘가 나 안 버리겠다. 하나님도 그 버림받는 그 아픔을 아세요. 하도 구약에서 많이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면 어떻게 돼요? 소뚜껑 보고 놀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내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그 재물의 부유함의 눈금을 이렇게 날마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부유함의 눈금이 착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그냥 4배, 5배, 10배에서 그냥 착각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주시는 부유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물 순서를 바꿨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 뭘까?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부유함, 재물, 우리 이게 같이 이렇게 상호 교호적으로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 뭘까? 이것은 여호수아 22장 8절을 보면 이 재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가축, 은과 금, 구리와 쇠, 의복으로 구분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 이 재산이 재물이에요. 재산, 가축, 은과 금, 구리와 쇠, 의복.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은과 금, 이거는 뭐 폐물이나 귀중품인 줄 알겠잖아요. 그렇죠? 또 뭐 가축 알겠죠? 뭐 생산 수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구리와 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은과 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가치가 조금 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의복, 우리가 옷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의복도 이렇게 재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나머지를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우리의 생활용품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용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누리시는 문화생활을 위한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텔레비전이랄지 자동차랄지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요것들을 재물이라고 한다. 이게 성경적인 재물이에요. 재산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부유함은 바로 앞에 5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장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서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모두 다 누리는 거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재물과 부유함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받긴 받는데 그것이 어떻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그 행복하게 하는 이런 부귀영화에서 이 재물과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각자의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뭐 얼마, 뭐 이렇게 재산으로 치면 뭐 몇 억,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부귀의 재물의 이 분량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 눈금이 자꾸 올라가기를 바란다.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 다음 존귀는 영광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존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역대하에서는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존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독사 이런 거거든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신분이나 지위에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존경이나 명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관련해서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광,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게가 있다, 무겁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을 생각해 볼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가수 중에 아주 독특한 가수가 계시는데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아셨나요? 쌀 한 톨의 무게.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쌀 한 톨의 무게가? 이게 여러분 손바닥에 쌀 한 톨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랫말 가사가 그래요.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영원의 무게. 되게 멋지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존귀함, 영광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존재감, 이것은 우리가 가볍다고 여기는 쌀 한 톨에도 그러한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인이 쌀 한 톨의 무게가 우주의 무게고 영혼의 무게고 농부의 인생의 무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람 한 사람의 무게는 어떻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자체가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감이. 그걸 뭐라 그래요? 대접받는다 그러죠. 대접받을 때 행복해요.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대부분 사람도 오늘날 인간관계 안에서 특히 지금 한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30대 이하, 20대 이하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대접해 주는 게 불편해. 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냥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존재감 찾으시고,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두 개의 정신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젊은 층은 그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이 막 들이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싸워도 망신이고 안 싸워도 망신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봐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아. 무시해. 그냥 막 깔아뭉겨.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라는 말을 붙여도 돼요. 왜? 성경의 교훈이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외모를 가꾸거나, 또 인격을 수양하거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존재감을 가져야 되니까. 존재감을 갖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해요. 대접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재물과 부유함과 영광,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은 존재감을 어디서 느껴요? 성적에서 느끼죠. 성적표 잘 나왔을 때 벌써 가슴 설레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서. 나의 존재감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어서 빨리 집에 가서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 하잖아요. 또 사업하시거나 바깥일을 하시는 분들의 존재감은 어디서 나와요? 사업적인 성공이나 엄청난 이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존재감이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여성들은 특히 화장대 앞에서 이 존재감을 느꼈을 때 그날은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 만민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알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행복을 거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와 장수입니다. 자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자녀예요.
물론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을 주는 자녀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하면 딱 나오는 말이 뭘까요? 돈 없어요. 이렇게요.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애쓰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지금 자식을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참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부모는 엄청난 부자인데, 어떻게 해요? 니아까 끌고, 연탄 나르고, 폐지 줍고, 해가지고, 꼬깃꼬깃 해서, 버스비 주고, 학원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미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기억하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땀 이렇게 흘리고, 떼꾸장물 딱 해서, 이 어미의 얼굴을 보고, 너의 영광의 날에, 이 어미의 사랑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갖다 쓰고, 너 얼굴 세수도 좀 하고, 머리도 감고 좀 그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시대 정신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녀는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 맞아요. 자녀는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힘 닿는 데까지 나을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녀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장수가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꿈이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 이 불로초라는 거, 진시황의 그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진시황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기도 죽을 걸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삶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서복이라고 하는 도사가 진시황을 찾아와요. 이제 서복이라고 하는 도사는 불로장생을 연구하던 도사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불로초라는 게 있는데요. 황제폐하, 이 불로초를 드시면 왕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가려면 경비하고 인건비를 좀 사람을 좀 대주시면 제가 불로초를 찾아올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복이라고 하는 도사가 그 진시황의 후원을 받아서 불로초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금강산도 다녀갔다는 썰이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밋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위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이 장수를 향한, 그러니까 영생을 향한 인간의 이 욕망은, 이 소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요, 그게 뭘까요? 의학이에요. 의학이 바로 장수와 불로장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때는 불로초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의학 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장수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고 우리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다면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도 절제하고 운동하고 밤에 잠도 자고 또 때 되면 건강검진도 받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장수하면 좋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가 7절 8절에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우리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너무 어려우시죠? 아이, 뭘, 먹고 살고자 하는, 먹고 사는 일, 뭐 다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요, 먹고 사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이게 지금 이 지구상에 사실은 이 음식, 식량 문제가, 식량이 지구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버려지는 것과 고기를 조금만, 소고기를 조금만 줄이고 버리는 것만 줄여도요, 지금 인구의 2배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대요. 지금 이제 생산되는 식량이. 그러니까 한 140억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생산해요. 2배의 인구가 먹고 살 만한 양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 비료 뿌리고 막 해서 쥐어짜면서 계속 생산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갖다 쓰레기로 버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10억은 굶주림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현재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 아래 10억 명이 기아 상태, 굶주림 상태에 있다고요. 10억 명이. 일단 잠잠해요. 그리고 20억 명은 영양 결핍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소한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예요. 이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재물과 부요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30억 명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 영양실조의 상태로 내버려 둘 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큰 게 먹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일이 우리 몸에도 병이 되잖아요. 안 먹으려고 막 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잖아요. 뭐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거 걸리잖아요. 못 먹어. 먹으면 막 토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먹고 사는 일을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몸이 이렇게 병을 일으킬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크다고요. 또 반대로 너무 또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또 식도락가들이 있죠. 이게 뭐 어디 맛있다 그러면 막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베트남에 그 커피 한 잔이 한 10만 원 되는 커피가 있대요. 근데 10만 원이 비싸잖아요. 커피 한 잔에. 그게 10만 원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 10만 원짜리 커피 마시러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은 어때요? 싸요. 이 정도예요. 먹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요. 그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리기도 할 정도로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은 어떻다?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과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 뭐겠어요? 거의 내 것이 된 것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성공할 듯한 가능성, 다 된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해서 막 이렇게 성취를 이뤘을 때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평생 동안 뭘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해서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어. 행복 못 느끼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돼요? 막 어려움의 시간을 걷고 막 참고 했을 때 딱 이루었을 때 주는 그 쾌감, 성취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감을 말해요. 성취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손에 쥘 정도로 그 되기까지는 사실은 그 밑에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 이렇게 네 가지, 부귀영화와 자녀와 장수,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이런 성취감,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행한 일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행한 일이 있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인데 뭔가가 하나 빠져서 이것이 행복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쫓아가서 사는데 무엇인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1절에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게 지금 의역한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의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겁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충분한, 넘치는, 더 많아지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의역해서 무겁다라고 무겁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요. 지금 거의 우리말 성경들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으니 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성경의 원래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많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일이 어떻다?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뭐가?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 불행을 쫓으며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제시한 이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어떻다? 고통을 겪고 불행해진다.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걸 한번 따져보라고요. 이런 부귀영화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나요? 2절에서 그걸 악한 병이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벌레 먹은 사과다 이 말이에요. 벌레 먹은 사과는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자체는 맞아. 이게 행복을 줘. 근데 벌레 먹었어. 그러니까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행복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벌레를 먹으면. 맛있는 사과인 거 틀림없는데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상태의 여러분의 생활 도구들과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들, 이런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50년 전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낮아요? 현격하게 낮아요. 50년 전보다 현격하게 낮다고요. 우리가 선교가는 스리랑카 우리의 10분의 1이거든요. 사실은 이 화폐같이 따지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가난한 그 나라보다 그렇게 부유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더 가진다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일단은 싸놓고 보는 거야. 그러다 장렬히 전사해요. 죽을 때 보니까 빼짝 말랐어.
자식의 배가 때깔이 좋아지죠. 부모의 때깔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물과 이런 부요함과 이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딱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평생의 소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첫째,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이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가서요. 기도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이거는 다른 주제니까. 그 뒤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많아도 많아서 불행해지고 작아도 작아서 불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기보다는 딱 그만큼이 쉬워요. 조금 많거나 조금 모자란 게 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조금 많거나 조금 모자라는 게 경우의 수가 훨씬 많지 않겠어요. 딱 그만큼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금액으로 쳐도 얼마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딱 그만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딱 그만큼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1원부터 나머지는 넘치는 거고. 그렇잖아요. 100만 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다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뭐가요? 이 부귀영화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게 더 많다. 두 번째로 장수, 자녀와 장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정말 행복을 누리는가? 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이 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오래 살고 자녀가 많다고 해도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내 삶이에요. 삶. 이 영혼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사는 게 괴로워. 그만 살고 싶은데 안 죽어. 그 사람에게 장수가 복일까요?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라고요. 자식이 왼수야. 근데 맨날 생겨. 그게 행복일까요? 이거는 퇴근하면 자식이 하나 생기고 이놈의 아내는 맨날 나. 어제도 낳고 오늘도 낳고 맨날 나.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유익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장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덤 하나 갖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 갔는데 내 무덤 하나 이 세상에 남기지 않고 가면 어떤 사람만도 못하다 낙퇴된 자.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자보다 나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주던 자식이요, 부모를 욕되게 해요. 예? 잠언 29장 15절에서 얘기한다고요. 예? 제대로 못 가르치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를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썩어요. 뼈가 썩어요. 근데 옆집 자식은 보니까
너무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심이 생기겠죠? 그럼 그 시기심이 생기면 그것도 또 뼈가 썩어요. 이게 자식 때문에 이래도 뼈가 썩고 저래도 뼈가 썩어요. 남의 집 자식이 잘 돼서 내 뼈가 썩고 내 자식이 속썩여서 내 뼈가 썩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럴 바에는 우연부담이 크다. 아예 갖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원래 자식은 뭐라고요? 기쁨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주지? 이렇게 해야지. 야, 이게 우연부담이 있다 하지 말자. 이게 멍청한 짓이죠.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이 괴로운데 뭐 오래 살아요. 옛날 사람들 우리말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제 욕하는 말이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있어요. 그래, 너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말 옛날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 똥칠할 때까지 산다는 게 노망 들고 망령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그냥 사는 거를 말해요. 예? 그렇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과 이런 장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큰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요, 무자식의 상팔자다 이런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낙태된 자보다 낫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것으로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1000년을 2번 살아도 차라리 가장 짧은 삶이 1000년을 2번 사는 것보다 가장 짧은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래요. 그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동사가 없어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수고는 자기의 입으로.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게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 얼마나 불행해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지금 여기 8절, 11절, 12절에 접속사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니까 8절부터 8절, 11절, 12절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 채울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왜 채울 수 없다고 내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자도 채우지 못하더라. 그게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8절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평생 동안 쫓아다니다 똑같이 끝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행할 줄 아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예요, 거지. 치부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안양 거지라고 쳐요. 안양 거지가 있어. 근데 안양에 있는 부잣집의 잔칫날짜를 다 알아. 그래서 안양에 있는 부잣집의 잔칫날짜니까 다 뭐겠어요? 부잣집의 잔칫날짜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도 채울 수 없는 거고 심지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실히 아는 사람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채울 수 없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도락에 대해서 왜냐하면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뒤에 이제 9절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제가 엉켰네요. 7절과 8절 넘어갔죠. 그러니까 7절에서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지금 성취감, 눈에 보이는 것, 성공할 것 같은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과연 행복을 주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공할 만한 일이 있어도, 즉 이런 성취감을 누리고 성공을 해도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채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10절.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걸 얻었어. 그게 좋은 건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한 자도 그걸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뺏어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강한 사람이 가져가. 그러니까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대표적인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사기가 강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멀쩡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나 돈 없어요.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어가지고 그 사기성이 강한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통장에 있던 잔고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건 1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먹은 술값은 2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쳤지 하고서는 그때 포기하고서는 딴짓 했는데 그것도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강한 자가 뺏어가고 또 사실 뭐예요? 다른 누군가가 뺏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언제 없어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끝없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그게 없어지면 쓸 수 있는 뭘 또 준비해야 되잖아. 준비했어. 그런데 이것도 없어질 수가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없어졌을 때 대비할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평생 대비만 하다가 살아. 뭘 위해서 대비했는지도 몰라. 이 얘기를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전도자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에 11절에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11절 앞에도 왜냐하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거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상여금 500% 나온대. 여름 상여금으로. 이런 얘기가 딱 돌았어요.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잖아요. 500% 상여금 나온대요. 근데 휴가도 이번에는 길게 준다네. 이런 헛된 말들이 막 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짓된 정보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요. 그죠?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돈이 웬만큼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추고 나면은 돈을 벌어요. 돈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돈 되는 게.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회사 주식 샀으면 최소한 지금 2배 됐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일들이라는 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게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말들이 많다. 그런 정보들이 많다.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하면 돈 번대. 저거 하면 돈 번대. 이거는 무조건 된대. 이건 보증수표래. 무조건 해. 그렇게 다 망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왜 그런 말들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이 왜 도느냐? 그게 1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3번 반복돼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리고 해 아래. 이게 지금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뭐겠어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10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아마 성공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그 되도 않는 얘기들이 막 도는 것은 뭐다? 이 세상을 영원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기꾼이 이게 사기치려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준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잖아요. 막 친구 사돈 팔촌 막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신종 사기꾼들 많이 생겼어요. 교회 상대로 하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쫓아다니는 아주 악질 사기꾼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당했어요. 어떻게 사기치느냐면요. 뭐 외국에서 국가 자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대. 근데 바로 이전의 정권 때 돈을 가지고 왔대.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몇십조 이래. 몇십조를 사실은 먼저 정권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어때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대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를 바로 꺼낼 수가 없대. 그래서 돈 세탁을 한번 해야 된대. 그래서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한국에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된대.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국 계좌로 들어오는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은행장하고 이렇게 몇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네. 작업비가 좀 필요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요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얼마 정도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 건물 지어주겠다고. 목사님 그때부터 잠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땅 알아보고 다니라고. 여기 저 인덕원 사거리 보니까 땅 많던데 그쪽에서 소유주는 누군지 시세는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건축 이런 거 하시고, 내가 요것만 아마 아주 빠르면 한 달, 최장 길면 뭐 6개월은 아니고 한 4개월인데 하여튼 길게 잡아서 6개월이면 다 이거 한 50조 들어오니까 교회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단돈 1,000만 원만 이게 좀 이렇게 좀 만나고 하려. 이게 뭐 푼돈인데 필요하니까 당했어요. 요새 지금 그 사기꾼들이 보니까는 지금 그 목사님들 상대로 목사님들이 이게 약간 어리숙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다 믿어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믿는 척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은 했으니까 또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당해요.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게 좋은 말인지 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이 한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근데 이 12절은요, 아주 참 멋지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9절에서 시작된 이 단락에서 이렇게 헛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전도서 6장 전체에서 1절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절과 12절을 읽은 거예요. 1절이 뭐라 그랬어요? 불행한 일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무엇인가 하나 나사가 빠져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얻어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제가 3번 반복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해 아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을 모르는 채 그저 인생 100년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주님이 이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루실 그 세상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그런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자녀들 때문에 괴로우세요? 그거는 자녀가 이렇고 저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관점에서 현재의 일어나는 일들, 현재의 내 자녀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녀는 누구예요? 공부 잘해서 회사 취직하는 거죠? 그게 행복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몰아 넣잖아요, 부모들이. 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지구상에 30억 명이 영양실 부족의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펑펑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먹는 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적이 많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한 적이 많았어요.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불편했었죠.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먹게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었죠. 또 너무 맛없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어가지고 화났었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10억 명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거를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헛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그런 생활을 뭐라 그래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성취해서 뭐가 돼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잡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모르는 인생은요, 아무리 행복한 것을 가져다 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고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어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주인이 밥 주고 쓰다듬어 주면은 좋아하는 강아지나 일이 잘 되고 돈이 좀 있고 내 뜻대로 돼서 행복해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지라도 모르는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지 아세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영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영혼을 아는 거예요. 영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량에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킬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원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짐승과 다르지 않은 하루살이와 같은 그저 인생 100년을 그냥 배부르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왜 죽어요? 그런 일은 예수 안 믿고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왜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개죽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왜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어서 불편하잖아요.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찬양해야죠. 또 내 성질대로 못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예요? 싫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 여러분들 양심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불편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추억들과 정욕들과 그 찌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회개가 나와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도록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간절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가? 나 믿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생은 꼬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불행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썩이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주어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모른다면 그렇게 되더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행복과 그 기쁨과 그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니엘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인생 100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영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화내고 하나님 눈치나 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무엘 다윗에게 약속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가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해줘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영원해요. 여러분. 인생 100년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영원한 인생을 사세요. 영원한 인생을 사세요. 영원을 향하여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100km 나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끝이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믿는다며요.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영원히 있는 것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덤비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얘기도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도 안 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심각한 병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영원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이 뭘까요? 하루 24시간 중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영원한 삶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철학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해 아래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계의 톱니바퀴에 여러분의 옷자락이 철컥 걸려들어서 그냥 거기에 말려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영혼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일, 이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잡혀가요. 그러면요, 불행과 고통과 환난이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처럼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몰려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영원한 삶으로 바뀔 수 있길 바라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아갑시다. 응? 영혼을 살아갑시다. 그냥 버러지와 같이, 짐승과 같이 하루하루 먹고 살고 돼지 우리에서 사육되는 돼지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인생,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무한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